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권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번 주 오늘은 제가 계획대로 하면은 이 시간에 도착을 할 시간이 할 수가 없었는데 월요일 날 가서 11시 10분까지 말씀 사역을 하고 또 딸네 집에 가서 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시까지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어제는 하루 종일 기도 상담 사역을 하고 저녁에 또 한 가정을 신방을 해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 하나를 건지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우리 막내 동생이 이사를 해서 한 번도 못 가봐서 간다고 했는데 늦어서 안 갈까 했더니 늦어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서울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서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또 늦게까지 또 있었지요. 오늘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김포까지 애기봉 있는 데까지 가서 또 신방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오는데 서울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막히니까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사모님 많이 피곤해서 다른 계획은 취소하고 부랴부랴 내려오니까 6시 30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는 못했어도 대략 하고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잘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는 이제 마침의 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결론 참 중요하지요. 모든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매듭을 짓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관념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 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귀도 있다고 하지만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또 긴장도 하지 않는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 믿음의 실패는 사실 사단의 그 회방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의 타락한 성향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린 죄를 안 질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더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방자인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만큼 여기 말씀대로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치는 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과 삶 속에서 실패하냐면 사단의 그 아주 간교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단의 역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사단의 역사인데 그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혀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만은 이 구멍난 복음과 거짓된 신앙 체계라고 하는 토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잘못된 것들을 뿌려놨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하면요, 억압하는 것만 생각해요.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든가, 사람을 아주 게으르게 만든다든가, 사람을 이렇게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려가지고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억압된 것만 귀신 들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주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연막작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투를 할 때에 어느 지점을 공략하려고 하면은 이쪽을 치는 게 아니라 저쪽을 쳐서 적군들이 온통 신경을 이쪽으로 쓰게 만든 다음에 목적 한 발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전술이 있잖아요. 사단도 그런 것 같아요. 사단도 사람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망가뜨리는 이런 현상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쪽에 그냥 완전히 정신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단이 하는 역사는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데 있어서 그건 분명히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강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 하와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싫은데도 억지로 따먹을 수밖에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니까는 그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인류 최초인 인간을 넘어뜨리는 전략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했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엄마 아빠들은 더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아담 하나를 넘어뜨림으로 인류 전체를 넘어뜨렸던 이 전략이 얼마나 멋진 전략입니까? 마귀는 그걸 승리를 했잖아요. 그 아담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물리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생각을,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견고한 진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전투를 하게 되면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면 그 고지에 구축된 견고한 전을 파하지 아니하면은 그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견고한 진을, 요새를 파괴해야지만이 그것을 점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구축해 놓은 거짓말, 이 거짓말의 견고한 진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을 길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길밭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길밭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 없어. 진리가 이 땅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견고한 진,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길짝밭과 같은 곳에다가 아무리 진리를 퍼부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얘기하면 이와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견고한 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몰라요. 너무 오래도록 오래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의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인 건 줄 알아요.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그게 성경적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전혀 의심하지 않죠. 전혀 눈치를 못 챘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이 몸만 교회 나가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 의해서 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배,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지 삶 자체는 불신자와 같은 논리로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된 그 의식이 뭔지를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속된 삶을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겠다. 나를 목적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니까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내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니까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힘을 추구해요. 힘을.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게 물질이죠. 물질이 가장 힘이 있어요.
돈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벌벌 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돈을 벌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돈. 권세가 있으면요, 인기도 있고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권세를 추구하게 돼요. 명예를 또 추구하게 되지요. 네. 이게 뭐예요? 인기,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힘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뭐가 필요한 걸 느꼈냐면 질서가 필요한 걸 느꼈어요. 질서가 필요하다. 인간 스스로가 서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 모순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이게 돗대기 시장이야. 그러니까 질서가 필요하니까는 법을 만들어서 살게 되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 가운데 이 죄성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죠. 죄성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강력하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만든 윤리를 만들고 도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기서 어긋나는 건 그게 바로 죄야 라고 하면서 사람은 공공적인 법과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서 질서를 잡고 스스로를 살아가는,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어 인간이 주인이 된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럼 보세요. 여기 뭐예요? 여기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인본주의죠. 힘을 얻어가지고 살겠다. 이게 바로 귀복주의예요. 법, 논리와 도덕과 윤리.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요거를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세상적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는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와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의한 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 많은 국가가 있지만은 그 국가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부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이 두 부류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세상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한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벨, 셋,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 교회를 다녀도 세상 나라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것. 이해가 되시죠? 좀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고 있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이해가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가시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적 세계관은요, 세상적 세계관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없어. 근데 없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사람들은 세상적 세계관은요, 세상적 세계관은 무엇을 만드냐 하면요, 가치관을 만들어요. 가치관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점을 보면요, 기독교의 윤리와 세상적 윤리는 달라요. 세상적 도덕과 성경적 도덕은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 대두되느냐 하면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문화의 충돌이다. 사람들이 문화의 충돌이다. 혹은 종교의 충돌이다. 그래서 세계대전은 이 종교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맞아요. 서로 민족이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문화가 달라요.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사는 것이, 다문화 가정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문화와 종교와 이런 문화와 종교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 이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윤리관과 성경적 윤리 도덕관이 충돌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누구요? 이삭을 박해하고 율법주의가 복음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적 혹은 자연적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이 가치관, 이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권이라는 얘기예요. 인권. 인권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면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죄인에게도 인권은 존중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다니죠. 아직 법적으로 이 사람이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단어를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법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정이 되기 전에는 아직 죄인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도 더 챙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속이 속상하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우린 그런 걸 봐요. 매스컴을 통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인권이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 인권과 성경적 인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 인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인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개인주의, 인간의 이기주의, 이런 게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 게 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자, 성경적으로 보면 동성애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니까는 개인적으로 동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면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소수자이지만은 그 소수자가 누리고 있는 동성애를 죄로 정의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게 뭐냐? 악으로 보는 거예요. 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윤리를 보니까는, 세상적으로 윤리를 보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악이 돼가지고 이 악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면 너는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동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학교에서 과거에는 잘못하면은 정학을 시키고요, 잘못하면 퇴학을 시키고 그랬죠? 아니면 빠따치든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자, 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학생이 임신을 하면은 학교에서 처벌을 못 해요. 이 처벌을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학생도 임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도 임신을 했지만은 공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임신을 했어도 얘를 처벌을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의 인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학생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얼마나 인권을 존중을 합니까? 얼마나 인권을 존중합니까? 예. 자, 시험지어는요, 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물과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동물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개한테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왜 나의 인권을 침해합니까? 나는 동물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 주세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인터넷에 보니까요, 담하고 결혼하게 돼. 담장하고. 막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짐승하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골 때리는데 담하고 결혼하겠대요. 담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자지요. 우리가 봤을 땐 정신병자예요. 근데 세상에 봤을 때는요, 그게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개인의 권리예요. 개인의 권리.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는 그건 벌 받아야 돼요. 지금 이게 세상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이제는요, 점점 유행이 되는 게 뭐냐면요, 결혼 전에 시험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도 안 하고 결혼할 의사도 없어. 일단 살아보는 거야. 몇 달 살아보고 몇 년 살아보고 애까지 낳아. 그러고 보니까 괜찮네. 우리 결혼하고 살아도 되겠다. 그럼 그때 결혼식을 해요. 그 한참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도 우리 안 맞네? 그러면 없었던 거로 하자. 이게 가정관이에요. 가정관. 결혼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에 의해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의식, 도덕적인 개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만은 그냥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 땅에 있으면 자기들이 계속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놓는 거예요. 죄라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입을 막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적인 진리를 빼버리고 이런 것들을 진리로 대체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맞아, 동성애해도 괜찮아, 맞아, 동물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맞아, 시험적으로 결혼하다가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그냥 관둬, 이런 말을 교회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걸 해나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요, 다른 나라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신학교에서조차도 이거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성애 축제할 때에 반대를 했지만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걸 찬송하면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게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 사단의 관계다. 이렇게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은 점진적으로 지역적으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이고 세계화시켜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시대가 왔으니 가인이 아담을 박해하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못 봐요.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들으면서 느낀 건데,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제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셨을 텐데,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거. 이걸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들면은 어때요? 금방 알지요? 그거 그냥 안 놔두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뽑아버리지요? 근데 갈비가 지금 썩고 있어. 갈비뼈 밑이 썩고 있어. 근데 그거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야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내 갈비가 썩는 거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본주의, 기복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직 뭘 사람들이 추구하느냐? 물질이에요, 물질. 오직 사람들은 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 사람들은 온갖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 말해야지요. 차별금지법 막아야지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막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이것은 안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된 삶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걸 몰라요. 이건 덮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나 이것과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사단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지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때서부터 기독교 천국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서부터. 그래서 이 서구라고 하는 이 유럽이 그때 당시에는요, 인구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에 많이 퍼지고 문화적인 이런 게 형성이 된 게 아니었지요. 세계가 유럽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기가 세계의 중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서구의 사상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된 거예요. 서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 미국의 토양이 또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 토양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죠. 심지어는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잖아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해야지 황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권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쪼다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돼버리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요. 어디 가서 입사 원서를 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난 충격적인 걸 배운 게 뭐냐면요. 자, 예배당을 그리면은, 이거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죠? 뾰족탑 위에 십자가가 항상 있잖아요. 왜 이 뾰족탑을 왜 이렇게 높게 했느냐? 난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보다도 세상 건물이
더 높이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탑을 쫙 올려가지고 모든 세상의 집보다도 더 위에 군림하게 되는, 이 건물에까지 기독교의 영향권이 그렇게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야 하면 진리야, 교회가 이건 거짓이야 하면 그냥 거짓이에요. 완전히 교회가 세상을 주물른 거지요. 그러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교회와 결탁한, 그런 타락한 교회와 결탁한 이 황제들, 왕들, 말할 수 없이 부패하지요. 예? 종교가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지.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주민이 주인이 돼야지 어떻게 황제가 주인이 되느냐. 이런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런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뭐냐? 그게 계명주의예요. 그게 계명주의. 계명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신이 아니야. 종교,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최고야. 그게 계몽주의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인권이 여기서부터 주장하게 되는 거지. 절대적인 가치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사람의 이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성의 발달과 더불어서 말하면 산업이 번창하게 되죠. 산업이, 기계화 산업,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네? 이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지고 인권이 보장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니까 그냥 점점 뭐를 멀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 진리를 점점 배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오다가 결국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때서부터는 급속도로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과 성경이 부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설이 무신론적 학설을 토대로 해서 학문이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와 가치관이, 윤리와 도덕관이 하나님이 아닌 진화론에 근거한 인간의 이성, 이런 것에 근거한 학설이 생기게 되고, 학설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니까는 그런 학설에 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동성애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인본주의, 기복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토대로 자기도 모르게 학교 가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학설에 의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는 성경은 꼬롬한 거예요. 자, 보수를 꼬롬하다고 하지요. 보수를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양반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덤덤하게 앉아있어. 보수는 아주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거, 꼬롬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꼬롬한 거. 그걸 갖다 버려야 될 거, 낡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낡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과 진리도 아주 그 깝깝한 보수로 보는 거예요. 그건 깨부셔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깨부셔야 할 대상.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더 진리로 믿고 있으니까 성경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면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인권이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인권이라고 존중을 받고 마음대로 해도 누가 타치를 안 해. 이게 개인주의, 이게 이기주의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니까는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타치를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그리고 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그런 설교하세요. 죄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진리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디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얘기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관도 이제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방은 귀찮아. 왜 간섭하시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의 생각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우리 생각을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난 그거 못 받아들여. 그게 신방 오지 마세요. 심지어 그러니까는 교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신자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11조도 해요. 헌금하려면 해요. 근데 그 회사는 날 타치하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끔찍하지요? 아니, 안 끔찍해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아니, 서울서 그냥 죽기 기르시고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한테 위로가 되지. 아이고, 다 알고 있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차혜란 집사님이 제일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대답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오해를 한단 말이야, 오해를. 자, 그래서요, 크게 쓸게. 이건 잘 보일 거예요. 시작. 예.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관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성경을 곡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잘못된 게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도덕과 윤리를,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착각이에요. 우리는 성경적 윤리, 성경적 도덕, 성경적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관점이 틀리면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관점이 틀리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관점을 성경에다 두고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자,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 관점인가? 환경과 시대 정서로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뭐 교회에서 술 먹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보편화되잖아요. 이제는 보편화돼 버리잖아요. 과거에는 전혀 용납을 할 수 없던 것이 이제 용납이 돼요. 왜 그래요?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우기지 말고 목사님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돌하면은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틀리니까는 난 내가 할 길로 갈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겉으로만 예수 믿는 거지 속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얘기 자꾸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참석 안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100% 맞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볼 때에 그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오후 예배를 참석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성경적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안 나와도 해요. 주일 성수 꼭 안 해도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일이지만은 저쪽 예는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이날이 주일이라고 성스러운 주일이라고 하지만 저쪽에는 토요일이라니까요. 똑같은 시간 속에 시간 날짜에 의해서 시간만 다를 뿐이고 날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지금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 똑같은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구약적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주일을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 거기다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배와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거나 어떤 그런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단이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성경에서는 배교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배교의 때가 어떻게 오느냐? 총체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 배교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그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 배교가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혼인잔치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뭘 이겨요? 사단의 이러한 계략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큰 환난, 이런 데서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또 보면은 6이지요. 지금 벌써 서구에서는요,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데에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다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파산한 사람이 생기고, 동성애자를 줄에 서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직장에서 동성애자를 그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생겨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666표를 받아야지 먹고 살 수 있대. 그러면 666표라는 게 뭐예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게 바로 마귀가 형성해 놓은 그 세계관, 가치관,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이긴 자고 그가 흰옷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정신이 번쩍 안 나는가 본데, 어떻게 해야지 정신이 번쩍 날까?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니라라고 안심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런 데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데 노출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런 쪽에 아이들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따라 나와도, 부모님을 따라 나와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 가치관이 왜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의성이한테, 준한테 가르쳐줘야 돼.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목사님 나 골치 아파서 나 그거 그냥 신경 안 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제 나 교회 그만 나갈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 나갔다.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엄마가, 아버지가 위협해도 이길만 해. 그래 독립했어. 그러면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어도 그거 심어주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큰 물결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